어릴 때에 초등학교 내내 참 만족스럽게 다녔다고 고백하는 어떤 자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교 내내 그렇게 재밌게 만족스럽게 다녔는가? 학부모를 이렇게 학교에다가 모시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에 젊은 자기의 그때 부모가 바빠서 젊은 자기의 삼촌을 데려갔거든요. 삼촌을 데려갔는데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미혼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삼촌이 여자 선생님이 마음이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같이 연락을 할까? 그 당시만 해도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삐삐도 없어서 되었으니까 종이족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 보고 전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또 그날에 이렇게 학부모 만날 때에 한 삼촌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사람도 좋아 보이고 뭐 외모도 뭐 그래도 괜찮고 이러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 또 자기도 그냥 쪽지를 보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보냈는데, 근데 이 삼촌이 보니까 나한테 호감 있네. 그래가지고 또 쪽지를 사가지고 또 조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편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카가 가만히 있다 보니 공짜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지를 전달할 때마다 뭐 하나 자그만한 거 하나씩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면서 중간에서 심부름하면서 항상 뭐 간식도 얻어먹고 용돈도 얻어쓰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중간에서 양쪽에서 참 좋은 걸 많이 얻어가졌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삼촌하고 담임 선생님이 됐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날 때에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무리 사랑해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과 대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분향단 만드는 방법과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분향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면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면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내는 채를 끌 곳이며 그 채를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표적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분향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50cm나 45cm 사이가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 팔꿈치에서 손을 편 다음에 손끝까지, 가장 긴 손가락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보통 우리가 앉는 의자, 그 방석이 한 규빗 정도의 네모 반듯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것인데 높이는 얼마나 높으냐? 2규빗입니다. 90cm입니다. 요 배꼽 이상 요 정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요만큼 높은 것입니다. 근데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앞뒤 좌우 다 금으로 쌀고 향단 뿔을 만듭니다. 전체 다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옆에 금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채는 뭐로 만드느냐? 채도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채를 낍니다. 왜 채를 끼냐? 메고 다녀야 되니까. 옮길 때 메고 다녀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메야 되는 거예요. 어깨로.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전에 금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기구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신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나무와 같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금으로 싸다. 금은 썩지 않습니다. 녹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금은 원래 지구의 물건이 아니고 다른 외계의 이 별들에 부딪히면서 그때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은 유독 다 은도, 동도, 구리도 다 썼는데 금이 안 썼습니다. 그래, 금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합니까? 실처럼 두들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도 강하고 자끈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금속이라고 하죠. 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구들 중에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런 버린 핸드폰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금을 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수입이 좀 소소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전자기기들 중에 다 금이 들어있어요. 다 금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금이 쓰는 데도 많아요. 저도 향단을 만들 때에 금으로 사는 거예요. 금은 썩지 않고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성전에 이 기구들 금으로 만들 때에 다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두느냐? 이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궤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주복이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중간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 남쪽에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통도 여기는 딱 중간에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고 하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7절에서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으지 말며 전제에 술을 넣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향단을 만든 다음에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아야 됩니다.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태우나 내일 안 태우고 모레 태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 첫 번째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니라. 한 가지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리니라. 근데 각각 의미는 뭐냐? 여기서 쭉 연속성이 있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향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속죄를 한다. 1년에 한 번 속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향단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냥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의 손때 묻은 물건이기 때문에 1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주님을 어디까지나 주님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항상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고쳐서 도고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중보자의 그 기도의 역할을 도고기도라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일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중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구게 하라.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는 베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귀인을 조선내고 치유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 역할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역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향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4절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 향단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오신 다음에도 직접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도 이 중보자 역할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향단, 분향단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헌신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효과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고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가신 그 발걸음을 나도 내 어깨로 짊어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